할렐루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에스겔 1장의 말씀 속에 나오는 네 가지의 환상의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네 번째로 궁창 위에 있는 보좌의 형상, 그리고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이의 형상에 대한 환상의 말씀인데요. 26절에 보면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이 앉는 의자나 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권세자나 통치자가 앉는 권세와 위엄의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절대 권한을 지닌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이렇게 보좌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보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좌는요, 성경에 보니까 하늘 위에 있고 그리고 구름으로 가리워져 있고 또 거룩과 영광이 충만하고 의와 공의가 그 기초를 이루고 있고 아주 오래전부터 견고히 서 있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리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보좌는요,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마지막 날에 온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자리, 그리고 왕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3편 4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궁창 위에 있는 보좌의 형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자리에 계신 분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 위에 있는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다. 그리고 그 모양에 대하여 26절 중반절에 보면 남보석과 같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남보석을 원어로 하면 에벤살피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사파이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28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좌와 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신약 성경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부터 3절인데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복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보좌가 거룩하고 성결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만큼 빛이 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 26절에 하반절에 보면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의 모양과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7절에 보면 불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28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보여지는 분이 아니죠.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사람의 모양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석에 의하면 신적인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에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불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심판의 이 주님이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이시다고 빌립보서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심판의 권세가 있어서 심판의 주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2절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누구이신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이시다. 그 주님을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첫 번째 환상부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네 번째 환상까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 주님이 에스겔을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종합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지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그 주님은 모든 역사를 운행하시는 모든 섭리 가운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먼저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더욱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지식이 그냥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직접 보여주시고 또 알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은 뭐냐? 핵심은 뭐냐?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경험하여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만큼 믿어지고요. 그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신앙생활은요, 바람에 흔들리는 그런 신앙생활일 수밖에 없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종교생활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성경에 나오는 어떤 역사에 그냥 기록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 하나님을 바라보되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이시고 광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요,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비록 그의 환경과 상황은요, 나라를 잃고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도 전혀 감당하지 못할, 성전은 무너졌고 포로로 붙잡혀가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어서 1절 말씀에 하늘이 열렸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진정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4절에 또 내가 보니, 그리고 15절에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27절에 내가 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오늘 살아계신 그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24절에 보면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었다. 25절에 보면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28절 오늘 본문에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에서 양은 목자를 알고 목자는 양을 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주님을 보게 되지만은 그때에 마지막 때에 진정 주님을 온전히 보게 될 때에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주님을 하루하루 날마다 경험하며 온전히 알아가기를 바라고 정말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내가 보고 듣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것을 내가 내 입장에서 보고 싶고 듣고 싶다 하는 소망도 열정도 있어야 되겠지만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어야 되겠지만 주님이 보여주셔야 되고 들려주셔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보여주실 때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보고 듣는 것에 우리가 힘쓰고 귀를 기울이고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의 보여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더욱 커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이 누구이신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신앙생활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 하시는 모든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영적인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생명의 말씀의 소리, 정말 주님의 따스한 사랑의 목소리를 듣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예수님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하시는 그 음성이 오늘 우리의 귀에도 들려지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